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주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생명, 부활, 그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참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촌부로서 살아왔던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약 40일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을 원하고 있었고 해방을 원하고 있었고 자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선포될 때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여전히 그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베드로는 그 로마의 압제를 대항해서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몬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길을 내리칠 정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열심당원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 세리입니다. 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 역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꿈꾸었지만 그 방식이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로마의 그 다스림 가운데 순응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들에게 늘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이 다시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땅에 세상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 백성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에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3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죠.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 몸 그대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또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어요.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냈지만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수련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갈릴리 촌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촌부들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그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갈릴리 촌부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지만 그 여자 하인 하나가 두려워서 그 말이 두려워서 그 여종 하나가 하는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죽음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힘들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었어요. 외부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내면을 씻는 것입니다. 내면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죄악을 씻고 염려를 씻고 걱정을 씻고 나의 이기심을 씻고 그 모든 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성령으로 씻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제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자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임하심의 약속,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우리는 쉽게 이제 선교적인 메시지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가 나타나요.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정말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적대를 넘어서서 멸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사마리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종족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은, 다른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종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적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아수르 민족이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더 멸시했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그 사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넘어서야 합니까? 나의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지역적인 감정, 어떤 민족적인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편견을 넘어서고 오해를 넘어서고 내가 갇혀있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도 무너뜨리고 다른 관계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서 개인주의에 사로잡히는 것. 공동체보다 자기가 강조되고 개인이 강조될수록 사람은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봤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국가 간의 국경을 봉쇄해버립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코로나가 한참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일어나는데 자국민을 자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가 발생한 나라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국민인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도 가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넓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정말 세상 나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나타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입은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는 그 여정의 그 말에 부인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서슬퍼런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비겁하게 부인하며 도망쳤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 없이 비겁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오순절 성령은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제자들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하게 합니다. 소비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구매하고 끝없이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을 구매하면서 많은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 걸 보면 안 써도 되는데 써요. 무엇을 위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끝없이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비주의 문화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깨닫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예배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기쁨을 누리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소비자 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컨슈머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이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 컨슈머 크리스찬입니다. 컨슈머 크리스찬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위안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컨슈머 크리스찬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단이시거든요. 복음을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컨슈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쇼핑하면서 만족을 누립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다면 그 예배당은 백화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만족을 누리는데, 나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친다면 그 예배는 쇼핑입니다. 예배를 쇼핑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성령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내 감정이 중요했어요. 내 문제가 중요했어요. 내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내가 선택한 내 문제,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신방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내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유능한 신자가 되고 싶고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교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가, 얼마나 칭찬받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죠?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로 오해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힘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기도회를 우리가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성령을 구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상명령을 대표하는 가장 또 대표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28장 20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증거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증거합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간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혜사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푹 느끼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그냥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경험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배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면서 무엇합니까? 멍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갈릴리 총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 데 쓰임받고, 아무리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열방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편견과 오해, 미움 시기가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왜 내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까? 성령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는, 그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교회는 설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을 하기로 교회는 설교하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